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의 편만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편만하게 계셔요. 가득 채우고 계셔요. 이걸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땅속 1000m 파고 들어가도 그 구덩이 안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산꼭대기 8000m로 올라가도 거기에 함께 하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 이론이 유비쿼터스 미션이에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물이나 공기처럼 공간만 생기면 그곳을 채우고 들어가는 성질을 유비쿼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실천하고 사는 그 과정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면, 부끄러움이 없는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에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측해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추측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추측으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는 기도할 때도 보면 독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희망사항을 내 스스로 독백하고 있는가? 이거 구별해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광화문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중국 처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한 청년을 만났는데 신학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청년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청년에게 가끔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처소교회를 들어갔더니 그 청년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를 마치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축복 기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줬어요. 이 교회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외에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어 있는 목사, 담임 목사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부목사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절대로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중국 처소교회 한 청년이 설교를 마치더니 두 손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신학 공부 1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신학 공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신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꿀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 공부를 신학이라고 말하고 그거 1년 공부하고 나는 꿀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청년 나중에 큰 사고 쳤습니다. 여러분, 주관성에 앞서 보편성을 먼저 배워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교회가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 이걸 알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은사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교단 출신들을 보면 이상해요. 중국 가정교회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긴장 때문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굳게 선 것 같지만 신학의 부재로 인해 환경이 느슨해지면 악화돼 버립니다. 막 믿음이 뜨겁다고 그러는데 공안이 압박하는 것을 좀 느슨하게 하면 온갖 이단이 다 출현하는 게 중국 교회예요. 성경 조금 읽었다고 껄떡껄떡거리고, 신학 공부, 성경 공부 조금 했다고 껄떡껄떡거립니다. 보편성이 없고 주관성만 있어요. 조금 풀어주면 온갖 잡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AD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로는 급격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수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투옥되고 죽어갔습니다. 그땐 기독교가 아주 대단했어요. 강력했죠. 그런데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예요. 세속주의 교회에서는 기독교가 공인된 것을 좋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교가 국가에 의해 공인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기독교는 어느 한 국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 밑으로 들어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급격한 타락이 일어나더니 12년 후에 AD 325년에 극악한 신비주의자, 괴악한 신비주의자 어거스틴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세속주의 신학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 권력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기독교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추앙하죠.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괴악한 신비주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12년 만에 더 괴악한 신비주의자가 들어오더니 기독교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1000년을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번영신학은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어필이 되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이 신비주의를 애용한 거예요.
루터도 범죄를 했죠. 성적인 범죄를 했습니다. 구교에서 잘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뭘 기치로 내세우고 나왔어요? 나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전수했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왜? 서양에서는 어거스틴 그러면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누구의 신학을 자기가 전수했다고 외쳤어요? 자기가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전수했다고 외친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사도 바울의 신학과 어거스틴의 신학은 다릅니다. 루터가 궁지에 몰리니까 어거스틴의 신비주의, 괴악한 신비주의를 접목시키며 종교개혁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책에 보면 환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꿈에 뭘 봤다. 자기에게 나타난 병증을 사탄의 공격으로 설명합니다. 1505년 스토테른하임에서 번개를 맞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번개를 맞는 순간 신존재를 깨달아 수도사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궁지에 몰릴 때 성당 첨탑 끝에서 광선이 비추어 자기를 쫙 비춰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관성에 앞서 보편성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신앙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독교가 타락해요. 중세 시대의 그림을 보면 주교, 수도사,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허리둘레가 한 50인치 됩니다. 그렇게 비둔해요. 그 뭘 얘기하는 걸까요? 타락했다는 거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들인데 교회와 관련된 종교 지도자는 허리둘레가 한 50인치 정도 됩니다. 타락했죠. 이 시대에도 반듯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정교한 말씀으로만 양육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신학,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염치 없는 신학, 이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교한 말씀과 역동적 찬양의 예배가 있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적인 신앙과 개척적인 신앙이 일구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를 두 가지의 단어로 말한다면 물질주의와 휴머니즘입니다. 성경주의가 아니라 물질주의와 휴머니즘에 오염되어 있어요. 물질주의를 우선시하는 편한 환경에서는 기독교 창조신앙이 무참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물질에 현혹되어서, 물질에 중독되어서 그 편한 환경에서 창조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편한 신앙이 돼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물질주의 때문에 편한 신앙이 되고 무너집니다. 휴머니즘을 우선시하는 편한 환경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개척신앙이 무너집니다. 개척성이 상실돼 버려요. 요즘은 정상적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역자들이 개척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어디 조그만 신학교 막 자기네들끼리 박수치고 막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별난 데 가서 뭐 텐트 치고 개척하고 막 이래요. 정상적인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요즘은 개척성을 상실해서 개척을 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소멸되어 교회마저도 물질과 휴머니즘에 맞춘 이벤트와 프로그램의 창고라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창조적 신앙,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개척적인 신앙을 찾아보기 참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그 진리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아가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성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창조성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 삶에서 실천하고 사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때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짜예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계명, 이 실천 계명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적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성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대에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창조성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런 창조성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하는 것처럼 그 의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진 자가.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실천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자가.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하다가 창조성을 죄다 상실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이벤트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그 이벤트를 잘 파악해보면 처세술이에요. 서울에 있는 꽃동산교회, 중계동에 있는 삼일교회, 어린이 사역으로 대단했죠. 제가 한국에 나와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두 교회를 다 가봤어요. 이벤트예요. 간사들 월급 줘가면서 프로그램 돌리는 이벤트였어요. 지금 다 망했습니다. 저희는 말씀 중심의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학교가 몇 달 안 돼서 2배로 부흥했어요. 이벤트는요, 처세술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거기다 접목하고 아무리 그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짜도 그건 처세술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처세술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처세술을 하면 창조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창조성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명, 원판의 계명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게 이게 창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어느 교회가 이벤트로 부흥했다 그러면 그 처세술을 카피해 옵니다. 어느 교회가 제자양육으로 부흥했다 그러면 제자양육 프로그램 이벤트를 카피해 옵니다. 창조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이 죄다 병들고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붙들고 창조적 신앙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창조적 신앙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에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에 대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자행자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겠나이다. 바로 그거지. 그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심령의 속을 채우시는 거예요.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이 내 속을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자기 욕심 다 가지고 자기 계획 다 가지고 자기 처세술 다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속주의입니다. 가짜 기독교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치열한 복음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냐 하면 주 재림 직전에 최대치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인도는 벌써 지난주에 섭씨 46도입니다. 2050년이 되면 인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기후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시간 나면 총균쇠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양키들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되었고, 발전이라기보다는 개발되었죠. 그리고 인류 문화를 이렇게 병들게 했는지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로 치닫고 있다는 것. 이젠 방법이 없어요. 2050년 되면 수십억이 죽습니다. 이 험악한 기후변화 때문에 죽게 돼요. 사람이 발전시킨 과학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으로 온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흉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치열한 복음의 현장에 서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창조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해요. 타성화되게 합니다. 여러분 창조적 신앙으로 살려면 세 가지를 내려놔야 돼요. 나태함, 고정관념, 물질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새로운 사명, 새로운 분깃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타성에 젖은 일인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도 하지 않은 블루오션의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처세술이나 카피에 되는 그런 레드오션인가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창조성을 가진 사람은 개척정신을 가지게 돼요. 누구도 해보지 않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던 때를 회고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그러한 개척 정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큰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아마도 중국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개척 정신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큰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가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게 오늘 본문 139편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 담벼락 안에 묶이는 게 아니라 땅끝을 상대하는 능력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교회 담벼락 안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활성화돼야 되고, 교회 담벼락 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옆 교회 목사가 굶어서 죽는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담벼락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 담벼락 안에 묶이는 게 아니라 땅끝을 상대하는 능력이에요. 교회 담벼락 안에 묶여버리면 어떻게든 내 것 챙기려는 욕심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죄다 죽어 있는 거예요. 처세술이나 카피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벤트의 교회가 돼버린 거죠. 땅끝을 상대하는 능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내 것을 내려놓는 비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도되면 물질 욕심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내 것을 세우고 살리는 권세의 물질로 내어놓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졸개의 차이점인 거예요.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욕심과 편안함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을 상대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먼저 선택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비탈을 개간해서 밭을 만드는 거예요. 산비탈과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제일 센 빡세리즘의 믿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믿음은 귀차니즘이에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나태해요. 다 귀찮아해요. 귀차니즘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차니즘에 빠져 있죠. 얼마든지 어려운 산비탈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빡세리즘, 아주 빡센 믿음이죠. 우리 기독교는 빡세리즘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인 신앙, 개척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개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온갖 역경과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며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비록 그 개척자들의 삶이 좀 고달프더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참된 축복의 사람이요, 천국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창조성과 개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정말 빡세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봤습니다. 진짜 사역자들이. 편안하고 맑은 날만 찾아다니면 그 삶은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기독교인의 결혼식이에요. 그 결혼하는 자매의 친구가 그 자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언니 이제는 꽃길만 걸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세속주의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빡세리즘이거든요. 세속주의에 물들면 편안하고 좋은 곳 따라가게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따라가게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창조성과 개척 정신이에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맑은 날만 있는 곳은 사막이에요.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맑은 날만 있으면 그 땅은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흐린 날이 많은 곳일수록 울창한 숲이 우거지게 되는 거죠. 개척자들은 맑은 날만 있는 삶을 거부하고 흐린 날과 태풍 부는 날까지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척 정신에서의 그런 용기 있는 선택으로 인해 개척자들에게는 번영의 울창한 숲이 영광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참 고통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보면 나중에 빛이 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큰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사역 마무리하는 목사들 보면 아주 비참해져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창조성과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접목시켜야 돼요. 내 삶의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접목시켜야 돼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요, 그게 창조성의 삶이에요. 세상 처세술이나 카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접목하는 거죠. 저는 북경에 있을 때 은퇴하고 선교지에 나오는 목사들을 봤어요. 몇 사람 봤습니다. 나이가 72세인데 북경에 오셔서 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나갔더니 은퇴한 지 이제 한 2년 됐죠. 그래서 은퇴비 뭐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선교지에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지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72세 할아버지인데 제가 그거 하는 거 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72세인데 교회를 개척하겠다. 중견교회에서 은퇴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편한 삶을 거부하고 빡세리즘의 삶, 창조성의 삶, 개척 정신의 삶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10명도 안 되는 중국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잘 섬기는데 정말 헌신적이에요. 진짜 목사죠. 그런 개척적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 귀한 기회를 잡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의 이기심, 자기 자신의 나약함, 그런 나태함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의 영적 실력을 높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 창조성과 개척정신으로 강해져야 돼요. 처세술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성, 개척성이 그 일에서 증거로 나와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바벨론에서도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길을 정리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신들을 먼저 쳐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먼저 움직이셔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창조성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공불락의 산지 앞에서도 산비탈 낭떠러지 앞에서도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창조성이 드러나고 개척정신이 나와지는 거지. 그 위대한 창조정신과 개척정신 때문에 애굽의 철병거와 가나안의 장대한 족속들을 보고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창조정신과 개척정신이 괴려되면 환경에 묶이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묶여 엉클어진 인생 실탈에 엉킨 상태로 살다가 엉킨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게 처세술 따라가는, 세속주의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본성으로 무장되어 얼마든지 빡세리즘으로 살며 형통하는 인생이 되길, 언제 어디서나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